할렐루야. 잘 계셨습니까?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다가 오늘도 맑은데요. 하여튼 요즘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몸이 좀 건강하신 분들 좀 도와주시고 옆에 좀 거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새벽에 요즘에 저희 교인이 아닌데 이제 타 교인 분이 또 한 분이 더 오셔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기도를 2시간씩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하다가 이제 오늘은 조금 피곤해가지고 제가 같이 못 해드렸는데 제가 또 없는 게 또 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막 뒤에서 약간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뒤에서 여자분이신데요. 막 방언으로 막 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새벽에 이렇게 3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온 자체가 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것 같아서 참 기도의 용사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또 감사한데, 하여튼 기도를 2시간씩 하고 가시니까 대단한 것이죠. 7시쯤 돼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그래서 좋은 게 같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니까 또 저도 마음도 편하고 또 교회에도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이 한 명 이렇게 생긴 것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슨 사이인지는 나중에 제가 이제 물어볼 건데 막 어쩔 때는 울고 계시고 어쩔 때 오늘은 또 1절로 코를 한번 딱 풀으시더니 저는 1절 끝난 줄 알았더니 2절 또 하시더라고요. 한 40분 더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기도하신 분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성전에 또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또 배려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또 받아오면은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30장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주 예수와 함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와 가 한 걸음 주 예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 할 때까지 주와 한 걸음 걸어갑시다. 한 걸음 주 예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아멘. 이게 좀 건전지가 나갔나 봐요. 네, 됐습니다. 아이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수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시간 붙들어 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달라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우리 함께 임모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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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챙겨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주여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상처 입고 쓰러져가고 힘없고 낙심하여 아버지 지쳐있는 마음을 가지고 지쳐있는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기직한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의 담비를 이곳에 가득 부어주시고 개인의 성령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영적인 수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오고 가도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사람들이요 주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임을 알고 있사오니 주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여 큰 은혜와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라도 틀린 것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이영기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암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3절에서 16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적어도 아까 좀 세보니까요, 한 8개 정도 제가 좀 완벽하게 못 외운 것 같더라고요. 거의 저도 이제 좀 많이 외웠습니다.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외워지는 겁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이거보다 한 단계 낮게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다 외웠는데 벌써 우리가 지금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이렇게 쭉쭉쭉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저도 막히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같이 읽고 또 이것이 익숙해지면은 눈을 딱 감고 한번 이렇게 쭉 읊조리면은 머릿속에 기억이 싹 납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읽으시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을 찬송합니다. 456장입니다.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오늘은 PPT가 없이 해야겠습니다. 컴퓨터가 이상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을 더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 집사님 찾으시는 거라든가 권사님들도 좀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 한 절 나눠서 우리 봉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2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시작. 말씀의 자리를 지킵시다. 아멘. 너무나도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항상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도 건강해지고 또 교회도 건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가정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께서 하시는 반찬 가게의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분이 아닙니다. 8년 전에 뵙고 오랜만에 뵌 얼굴이라 사모랑 반찬 가게 가서 인사도 드리고 또 한번 반찬도 맛도 보고 또 예전에 옹기종기 앉아서 또 이렇게 있던 곳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했을 당시에 권사님들하고 허물없이 지내던 터라 반찬 가게의 쪽방 안쪽에 옹기종기 모여서 큰 양푼을 두고 여러 가지 반찬을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넣어서 비벼 먹은 적이 많습니다. 권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를 이리저리 하다가 4년 전에 새로 오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 오시고 교회가 아주 좋아졌어요. 교회 다니는 맛이 납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되물었습니다. 권사님, 이전에는 안 좋았나요? 재밌고 행복했지요? 권사님께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때도 좋고 지금도 좋지만 어찌 보면 은퇴하신 목사님 계실 때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했나 봐요. 그때 목사님 무서워서 딱 잡혀가지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더 두려워하며 사는가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예화 속의 권사님의 고백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신앙의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환경이 무서워서 버티는 믿음도 결국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지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시작.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의 사람 요셉, 애굽 총리가 된 요셉, 이 이야기로부터 이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바로 왕에게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자 왕은 이를 승낙하여 애굽 땅인 고센에 정착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지식으로 또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은 요셉의 가족들은 목축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초지가 풍부하고 가나안 땅과 가까운 변방 지역 그리고 애국과도 가까운 지역에 정착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분리된 정착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문화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및 생활 방식이 섞이지 않도록 요셉은 의도적으로 애굽 중심의 지리적인 자리가 아니라 애굽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고센 지역을 택하여 바로 왕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엄청난 민족의 번영의 시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세월이 계속 지나면서 사람은 계속 바뀌지요. 그런데 예전에 요셉에게 큰 도움을 받고 애굽이 번영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왕들이 이제는 없어지고 요셉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 왕, 즉 새로운 바로가 애굽의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날로 강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며 위기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저들이 전쟁이라도 일으킨다면 다른 나라의 손을 잡고 우리를 치면 어떠나. 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늘 언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국고성을 건축하고 무거운 노동을 시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증언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 번성하고 넘쳐났다는 겁니다. 방법이 통하지 않자 바로 왕은 더욱 악독하고 잔인한 음모를 생각해냅니다. 당시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돕던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왕궁으로 은밀히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절대 권력자의 이름으로 무시무시한 명령을 그들에게 내립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이것이 왕의 어명이었습니다. 거역하는 날에는 당장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절대적인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집트 왕실이 히브리 노예의 인구 조절과 보건 관리를 위해서 직접 파견한 관리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은 보건복지부가 있지요. 거기 보면은 인구정책실장이 또 있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정책관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인구관리와 모자보건, 임산부들, 영유아 건강을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들을 왕이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지침을 받아서 전국 산파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던 그들에게 이제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바로 인구를 줄이라.
그것도 남자아이. 한마디로 자기 수하의 관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의 은밀한 청탁이나 명령을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왕은 당연히 확신하여 그들을 부르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약한 두 여인 산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17절은 바로와 생각과 달리 그들의 반전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왕의 명령을 어겼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알지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하죠. 예전에 제가 본 드라마 중에 궁예라는 그런 드라마를 보는데 얼마나 무서운 왕인지 몰라요. 스님이죠, 궁예가. 근데 그냥 왕이 돼가지고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더라고요. 왕 앞에서 기침을 했다고. 왕의 명령, 왕이 한마디만 해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 왕의 은밀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면서 남자아이들을 살렸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어떤 것입니까? 눈앞에 시퍼런 칼날이 히브리 아기들을 겨누고 있었지만은 이 산파들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이 당당히 불복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강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가진 힘이 대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로 왕은 신의 아들로 추앙받았던 절대 군주입니다. 그러니까요, 신 아래가 아니라 신의 아들, 신이다, 태양신이다, 이렇게 했던 군주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살 사람도 죽고 죽을 사람도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바로 앞에 서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산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느냐.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선택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파들은 미련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한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한 미술 수집가가 시장을 지나다가 허름한 가게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 가게에는 오래되고 먼지 쌓인 그림 한 구가 구석에 여럿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림을 그냥 낡은 그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값도 싸게 그냥 장식용으로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수집가는 그 그림을 한참 한 장 한 장 바라보면서 하나의 그림을 딱 잡아섭니다. 이 그림이 얼마입니까? 주인은 대수롭지 않게 아주 싼 가격으로 부릅니다. 수집가는 즉시 그 그림을 사겠다 이렇게 하며 그 수집가의 그림을 싼 값에 사서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그 그림을 복원해 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전문가의 손에 복원된 그림이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는 진짜 명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이란 똑같은 그림을 보았지만 누군가는 낡은 물건으로 보았고 누군가는 엄청난 가치로 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파들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로 왕을 보면서 저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 절대 권력자이다 라고 두려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바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선택, 자신의 목숨을 거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몸만 죽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 다스리시는 분이기에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는 또 힘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 사람을 거스르면 손해볼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또 이 상황을 또 어기면 또 이것 또한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제한된 힘밖에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한된 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힘과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 영혼까지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산파제처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0절,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를 은혜에 베푸시니 아멘. 이제 또 되네요. 네, 조금만요. 네. 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산파들은 자신의 미래를 계산하지 않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할까? 이런 조건부 신앙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행동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초신자였지만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계산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 정도 헌신하면 나에게 손해는 아닐 거야. 이 선택이 나에게는 유리할까 불리할까. 항상 교회 일을 하면서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렸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기를 치며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자기, 어쩔 때는 나, 아니면은 하나님. 그러나 어느 날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했지만 그 길은 그에게 큰
손해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못하겠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계산기를 따라 살다 보니 신앙생활을 손해보는 것과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도 계산기를 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게 주시는 겁니다. 산파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지? 라며 계산기를 치면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계산기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더 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계산했던 사람은 눈앞에 안전함을 잠시 얻을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산파들은 자기 인생뿐 아니라 그의 집안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건 손해라서 못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주님. 이건 나중에 상황 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하나님은 계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 믿고 따라오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이 항상 손해로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손해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거는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곧 가장 안전하고 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산이 아니라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맡겨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 한 분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결국 인생의 부족함과 목마름과 메마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유리한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가를 먼저 묻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이 산파들처럼 나뿐 아니라 내 주위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러므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산파들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역사 사건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적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두렵고 실패도, 내가 가보지 않는 미래도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나보다 힘이 세거나 나보다 더 권력 있고 돈 많은 자들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강한 세상 권력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안주하고 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까지 송두리째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절대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무엇보다도 더 강하시고 더 크시며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다스리는 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이 천지 만물 온 우주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에 우리가 자부심이 있고 하나님 믿는 것에 우리가 믿음이 있으므로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느냐, 우리 인생과 믿음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자인 바로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가정을 더욱 흥왕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까지, 그들의 인생까지, 그들의 가정 모두까지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손해를 피할 것인가? 믿음으로 이를 순종할 것인가?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순간은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순간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까지, 그 앞길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벽 뒤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받은 축복처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복받고 우리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찬양하는 곡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빠른 곡인데 빠른 곡 하다가 뒤에 두려워 말라 할 때 우리가 느리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를 변화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은.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기 어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기 어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사람의 시선과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유리함과 손해를 따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내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산파들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통해 내 인생과 가정과 이 교회가 하나님께 복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응답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계산기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는 마음을,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히브리 산파들처럼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모든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물으며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아버지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마다
주여 산파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파들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이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올려드리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계산하는 마음과 두려움을 이제 내려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 산파들처럼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모든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묻게 하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충선 김지영 가정에게 귀한 새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에게 믿음의 가정, 명문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자자손손이 대대로 넘칠지어다. 주여 이 가정 위에 귀한 생명을 주셔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또 그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산파들이 받은 복을 모두 받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